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향한 노래가 거진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9페이지가 됩니다. 특별히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짤막한 그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전쟁을 임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구나, 병사에게 있어서. 하나는 뭐냐면 나침판이고 다른 하나는 무전기입니다. 이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나침판은 왜 중요하냐면 나침판이야말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그리고 이 무전기는 왜 중요하느냐? 자기가 있는 위치를 본부에 알려줌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전투에 임하고 있다 하고 본부에 알려줘야 본부에서는 알고 비행기로 띄우던 미사일로 폭격하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듯이 종말의 때에 성도가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싸움에서 왜 중요하냐? 나의 현 위치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이 말씀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나침판 같은 이 말씀이야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무전기 같은 기도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전기 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아랠 때 하나님께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셔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선 기도와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모세가
약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출애굽하여 나오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 들어갔죠. 근데 나올 때는 250만 명. 우리 포천의 시민이 15만 명이라고 할 때 20배는 더 되는 것 같죠? 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고대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양을 키우기도 하고 소를 키우기도 하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다니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디에서 거했냐면 지금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땅 그 밑으로 보면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중심에 사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약탈을 일삼고 또 전쟁을 일삼으면서 살아온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과 만나게 됐죠.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가? 아말렉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아말렉이 이제 시비 걸고 온 곳이죠.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방해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족시킬 목적으로 도전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났듯이, 그래서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이 붙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말렉에 있어서는 훈련이 잘 돼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술과 전략이 다 짜져 있었고, 그리고 무기도 다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싸움하는 이곳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시나이 반도의 사막인 홈그라운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을 치려면 홈그라운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열악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기까지 여자, 남녀노소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만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출애굽해갖고 나온 상태예요. 그 아말렉과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앞길을 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모세의 전술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정말 더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전술이 뭡니까?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자네는 나가서 싸워, 나는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할게. 이게 전술이에요. 고대의 전쟁에서는 승패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왕에게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사에 보면 왕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용맹스러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서. 왕이 생명 걸고 앞장설 때 밑에 군사들이 와, 우리의 왕도 생명 걸고 나가서 싸운다. 그 뒤를 따릅시다. 용기 100배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의 싸움에서 늘 지도자가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앞장서지 않고 남들은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술이에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운다면 이스라엘이 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전술도 전략도 무기도 훈련도 지형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서 높은 산에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막 이스라엘 우리의 민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손이 내려오니까 기도가 멈춰지니까 아말렉이 자신의 민족들을 또 막 그냥 물치는 거예요. 커서 깨달은 거죠. 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다시 말하면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은 환경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면 아말렉이 당연히 이겼을 거예요. 아말렉은 환경이 좋았잖아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말렉이 진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은 좋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젊은이들이 패배주의에 잡혀있는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환경이 안 좋아요. 나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요. 나는 사회에 진출할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는데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전술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가는가, 그 가장 좋은 전술이 뭐냐? 그게 기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상상해 보면 거기가 끝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인생 경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인생 더 추진하여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도 없었을 거라고요. 거기서 다 약탈 당했을 거라고요. 거기서 다 노예가 됐을 거라고요. 고대에는 노예 사회였으니까 노예가 됐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니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이들 말로 하면 거의 쫑치는 자리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를 위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더러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기도냐 노력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냐 노력이냐 어느 것이냐 선택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아니야, 노력해야 돼. 그럼 한쪽에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한쪽에서는 기도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노력해야지. 이런 논쟁이거든요. 어떤 것이 옳으냐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두 개 다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노력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노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냥 놀면 안 돼요. 배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믿음의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력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16절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으로 대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대대로 하는 것은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라고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말렉이 싸운 이 이후에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변경된 아말렉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싸우리라. 그렇다면 변형된 아말렉이 지금도 우리를 도전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추가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환경으로 오는 고난이에요. 환경으로 오는 고난, 변형된 아말렉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정신적으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오는 것인데 사단의 시험이죠. 사단의 시험. 이런 것들이 변형된 아말렉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앞길을 뜬금없이 막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전해오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도록 하고 실패하도록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아말렉이 우리 앞에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말렉과의 영적인 싸움에선 백전백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고난을 이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환경을 정복해 나간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아말렉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말렉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만 해요. 백전백승해야 돼요. 하나라도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내 인생은 피폐한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신약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된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된다는. 그게 뭘까요? 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변형된 그 아말렉이
이제 온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온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래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짓눌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고난이거든요. 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어려운 환경이야.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너무 어렵거든요. 소도 언덕이 있어요. 비집고 일어난다는데 나는 비집고 일어날 만한 언덕도 없어.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어둠의 세력들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아말렉으로 나타나 저와 여러분들을 원망의 사람으로, 실망의 사람으로, 포기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말렉이 올 때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의 암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암이 염려, 근심, 두려움이에요. 우리 육신의 암도 있지만 마음의 암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늘 염려 속에 살아가도록 해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말렉이 변형된 아말렉에 도전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는 문제 있습니까?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누가 그 아말렉에 사로잡혀 질 수밖에 없느냐? 그 염려되고 고민되는 문제를 내 마음에 담고 곱씹고 되씹고 곱씹고 되씹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곱씹고 되씹고 고민하고 하면 아말렉의 전략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와 고민이 있다면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것처럼 마음의 암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번 시험에 들면 소중한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번 시험에 들려서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오랜 시간 동안 물질도 탕진하고 시간도 탕진하고 그 소중한 인생의 금쪽 같은 시간들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20대에 시험 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면 40에 돌아올 수도 있고 60에 돌아올 수도 있고 평생 돌아오지도 못하게 될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이냐? 변형된 아말렉,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신약 성경에 고난당할 때라든가 그리고 염려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라든가 사단의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 때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아뢰라, 깨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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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환경 속에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든가, 정신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있다든가, 영적으로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 올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하는,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쳐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제 우리가 입 밖으로 기도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래서 그 천사의 손에 의해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올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상달된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우시는 것이죠.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할 때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내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기도를 천사들이 손으로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염려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아말렉을 물리치고 멋진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모세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고, 이 기도에는 노력까지도 포함된 거죠. 기도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다, 기도가 멈춰지고 있다,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누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인가 할 때, 물론 나에게 한 끼 식사 대접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듣기 좋은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도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식사라도 하고 칭찬이라도 격려라도 해준다면 더 천상금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 모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옆에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멈추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경영해 나가는데 멈추거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의 자리를 향하여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오늘은 2부 예배에 졸업 예배로 드리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미션을 줄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제 결론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더라, 거기서, 한적한 곳 거기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는 기도의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 감당하시고 기도의 처소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사역 감당하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도의 처소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처소를 만드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디든지 좋아요. 집에 골방도 좋고, 남에게 타치받지 않은 화장실도 좋고, 직장에 한 모퉁이도 좋고, 도서실도 좋고, 어디가 되든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처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처소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가 중요하구나, 정말 은혜 받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의 처소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는 저 여러분에게 허공을 가르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메시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저거 아말렉과의 전쟁 몇 수십 번 설교를 들었어, 기도 중요하다는 건 이 눈에, 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어, 저 내용 다 알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까? 기도를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지식의 수준에 머물도록 여러분들을 이끌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비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강의를 10번은 더 들었어요. 세미나해서 또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또 하나님의 주재권에, 또 제자훈련 모임이 있어서 가서 하면 또 하나님의 주재권에 10번도 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리더에게 내비 훈련 받을 때, 그 10번도 다 들어서 제가 잘 알고요, 제가 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에 저는 굴복했어요. 살고 있지 못하거든. 주재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한다면 안 들어본 설교의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어보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느냐고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도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았다면 기도의 처소를 예수님처럼 마련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말렉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신적인 아말렉이 왔습니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환경에 아말렉이 왔습니다. 물리쳐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뿌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초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초소가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나에게 소중한 친구고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는 동안 크게 영광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겪어야 될 아말렉과의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패하면 인생은 거기서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기도의 초소를 예비해 놓고 기도함으로 모세가 그랬듯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거기가 나의 무덤이요 실패 자리가 아니라 더 천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멋진 생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약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고노 세대 속에서 변형된 아말렉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또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이제 내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초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말렉이 나에게 적군해 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 특별히 설명절이 끼어져 시험 들리기가 좋은 분위기인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손 드시고 주 예수께 조용히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초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교제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말렉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내 인생 성공적인 인생 경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영광에 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초소를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기후대의 초소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담게 해 주시옵시고, 적용하게 해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사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초소가 마련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아말렉을 만날 때마다 물리치며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환자들도 있사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초선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의 아말렉에 물러가게 하시고 인생의 아말렉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여 하나님만을 이 땅에서 크게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이방인의 땅에서 여전히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예배가 예배대로 준비하는 찬양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